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 쭉 기록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산상수훈 앞부분에 제자도에 관련한 그 제자도에 관련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으로 그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다가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인류 역사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도요, 1장부터 22장까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들었어요. 아니 2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지만 이 세상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는 정욕으로 충만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하루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초보적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 단계가 있으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요, 그 거룩이란 그 뜻은 여러분 sanctification, 우리의 성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의 말씀과 성화의 말씀과 그리고 종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하다가 잘 가다가 격길로 빠져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그 말씀에 봤듯이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게 한 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략질하는 일이 곧 그 악령이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세요. 겉모양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다른 악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노략질하는 이 일이다. 곧 이리와 같은 영혼이다. 순한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 같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불교신자들, 무슬림들이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곧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노략질하는 이리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일생이 망하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세계 열방 가운데 이단이 엄청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양이 어떠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리. 그래서 양의 옷을 왜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 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원히 버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지금 천국을 향해서 점진적인 성화를 거듭하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올바로 가라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 길 외에는 안전한 길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난, 시련, 역경이 싫어서 여러분, 곁길로 가다가 위험로에 빠지고 멸망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단히 경고성 있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속에 이리와 같은 악령이 들은 그 사람들은요,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아주 큰 상급 받고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들은 이리가 악령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 네, 너는 구원주야. 네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나. 너는 능력을 받은 자야. 기도해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말하는 그 존재가 성령이신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마귀가 주는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보장해주는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권세를 크게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큰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인가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꾼이에요. 사꾼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천국 복음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 책에. 근데 목사님이 썼어.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들이요. 행복의 삶.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위대하다. 이런 책들.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목회자로 또 불림을 받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목사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둥지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빛된 삶은 청빈이었어요. 청빈. 얼마든지 예수님은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부자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떠한 세속적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심지어 돈 한 푼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순결함. 청빈과 순종과 순결로 그렇게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세요. 주의 종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100%의 순수한 진리만 전달돼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씀 전하면 저분이 힘들어지겠지. 요거 빼고 요 말씀 전하면 저분이 또 힘들어지겠지. 요거 또 빼고 전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공이 된 교회나 그러한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져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목회자를 볼 때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왜? 자기도 그렇게 살거든.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작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 모르겠어요. JMS 정명석이라는 인간입니다. 그죠? 그가 얼마나 음란을 저지릅니까? 그러면서도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줄로 착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악령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게 선을 행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거짓말을 해도 합리화. 왜? 신이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속에는 그 이리와 같은 악령이 들었다. 그 사람 주변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들이 잡아먹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몰몬교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왜 끌려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빛의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용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이 계시록 9장에 그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이 그 사탄 중에 하나가 꼬리에 권세가 있어서 그 꼬리로 악령들을 내어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탄이 그 열쇠를 받아요. 무저갱의 열쇠. 그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때 올라온 것들이 지옥의 악령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은 지옥의 임금 그 붉은 용이 바로 이 성령이 떠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그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사람들은 몰라. 재림 메시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상, 경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숭배하니까 그 속에 있는 용이 경배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많은 이단 교주들이 저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걸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왜요? 거기에선 능력이 나와요. 초능력,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탄 영이 능력을 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병도 나, 귀신도 쫓겨나, 이적도 나타나요.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결론에 들어가서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존재 적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략질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강한 아집으로 많은 사람을 자기 품으로 끌어모으는 그러한 악령, 초능력, 바로 그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집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내 거, 내 성도, 너는 내 거야 이러는,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나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가는 위험한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요, 자기를 자꾸 높여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성경을 나보다 더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만나봤어? 난 천국도 갔다 왔고 난 지옥도 갔다 왔어. 이러면서 반말로 해요.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의 종 삼으셨는데 성도님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요, 자꾸. 여러분, 이게 단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내 종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알아요. 많은 인기 있는 목회자 정도 되면요,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계속 바쁜 거예요. 여기저기서 세계 열방에서 막 찾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강연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성남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빛에 대한 말씀, 주님의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말씀을 자꾸 외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싫어. 왜?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찔리는 말씀이 나가야 돼요. 도전받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냥 듣고 아, 좋다. 위로가 되네. 여러분, 물론 위로지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성령님은 계속해서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왜?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또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모두의 특징들이에요. 어떤 환경 닥치잖아요. 내가 불편한 어떤 상황에 빠지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정말 제대로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고 주의 종이라면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요. 근데 맨날 가르치고 잘못됐다고 타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강단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 비유도 필요하고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도 해야 돼요. 왜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받은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 내려가서는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돼요. 평소의 삶에서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 그랬었어요. 결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성령이 오랫동안 참아주시다가 그냥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올까요? 결국 주님께서 먼저 우리 지난주에 해주신 말씀대로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싫은 거야. 고난의 길이 싫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싫은 거야. 내가 그래도 신학교 어디 교수고 박사인데 감히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감히 이러면서 훅 하고 올라와요. 참지를 못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정욕에 지배받으면서 그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초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형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모형이신 모세에 의해서, 그 모세라는 그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 불평, 원망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귀에 너희가 하는 소리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근데 처음부터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한참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한 번은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살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성령에 참여하기도 해보면서, 그러다가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모세와 같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나의 의지를 드려야 돼. 내 의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몸도 아파.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눅눅하고 이렇게 덥기만 해?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그건 내 중심.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가 뛰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게 직접 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키워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을 어떤 큰 성자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주님이 안 보이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을까요? 이러면서 회의적인 생각들 들어옵니다. 왜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심하니까. 또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도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그 시간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 없어야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의 그 밝은 빛이 내 양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늘 밝게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지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왜? 우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만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적그리스도 만국 시대라고 해요. 그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 뜰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 붉은 용이 들어간 그 짐승에게 42달 동안 통치할 그 시간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범죄하기 쉽고 정말 두려운 그 위기의 환경 중에 우리의 신앙을 금방이라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중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과연 너의 믿음이 진짜냐? 네가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반열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그 모든 기간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서 육체로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직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그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그때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재림 메시아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절제 생활, 인내 말씀을 지키는 생활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보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서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이 큰 열을 앞장 세워서 온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할 때 그 2명이 온 세상 통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666명의 분몽왕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666은 사탄의 왕들의 숫자예요. 이 땅에 나타날 짐승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분봉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주님은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혜가 있어라는 거예요. 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 어떻게 갔습니까? 잠언서 잘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서 거기서 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더없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생애가 우리를 구원한 삶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이 적그리스도와 가라지, 그 악한 이리가 들은 그 짐승들의 마지막이 저렇다는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 성령 열매, 빛의 열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착한 행실,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죄 없는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수하게 그저 행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계산을 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나? 유익이 되나? 손해는 되지 않나? 계산을 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열매가 돼요.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계산을 해. 내가 손해잖아. 여러분,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행한 일, 칼로스 에르곤,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 길은 청비라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의 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 항상 주님을 목전에 모시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특히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이에요. 언행이에요. 사실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그 어떠한 그 속의 의지와 생각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마음속의 생각들이요,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행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5절에 25절에 보면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7가지가 있다.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발견하고 철저히 끊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지를 드리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 구하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구약의 그 표현대로라면 번제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넓은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죄성이 발동할 때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정욕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 입에서 그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남을 탓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지, 환경을 탓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 진정한 주의 종은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부덕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나를 어떻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를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네.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겸손과 정직과 용기가 들어갑니다. 겸손과 정직과 용기까지 해서 12가지라는 거예요. 12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원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육체의 기능인 육체의 정욕이 내 속에 영의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정과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탐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죄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마귀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 음란, 거짓, 질투, 미움, 시기, 다툼, 포악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9가지 열매에 플러스 3개 겸손과 정직과 용기. 바로 천국에 가시면 이렇게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착한 행실을 행하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인내 말씀을 지키며 절제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달려가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나타납니까? 마태복음에서도, 특히 복음서 중에서도 그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있는 바로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네,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손해를 보는 삶,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그래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 내 안에서 부정하고 있는 이 속의 생각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빠르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며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말씀이며 또한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빛된 성도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언행, 나의 말,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묶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그 생활, 바로 자기 부인의 삶,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주님, 저 말씀을 제가 어떻게 지켜요?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수치스러운 그 길을 벌거벗고 가셨고, 벌거벗고 매달리셨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철저히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제가 안 되네요 주님.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안 되는 내가 발견돼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철저히 생활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시면서 그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 기초돌을 내리고 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빛된 생활을 따라 사는 삶을 힘쓰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곧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이런 분들은 든든히 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그 길을 씩씩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너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그 길만이 너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다 살아낼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렇게 내 삶에 새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낼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생활 중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때 모든 것이 강하게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